2021년 4월 23일 금요일 전반기 전도회를 위한 40일 작정 기도회. 오늘도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성령 충만함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5번째 특징,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았고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었으며 그들을 통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누는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이 너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더 당황스럽습니다.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물질관의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재산과 소유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재산을 남을 위해 나누어 주는 삶이 실현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지갑이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돈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집 한 칸, 땅 한 뼘이라도 내 재산을 갖기를 원합니다. 비록 평수가 작더라도 내 집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만 있으면 될까요? 어느 정도 생활비도 있어야 하고 노후를 위한 자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30평에 살면 40평으로 가고 싶고 집 한 채 가지면 2채 가지고 싶고 그러다 보면 작은 빌딩이라도 하나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더 작아 보이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은 180도 변화됩니다.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이게 됩니다. 나보다 더 힘든 형제 자매의 필요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하나님께 모두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삶과 내 소유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나눔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억지로 강요해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으니까 나눔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억지로 강요하여서 혹은 죄책감을 줘서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늘 흘러넘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감동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눔의 행위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되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욕심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지 돈과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돈과 재물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도 나누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지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눔의 정신을 닮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수 있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나눔을 실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윤재선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전반기 전도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동안 이 3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